루터는 1483년 11월 12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한스 루터와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루터는 5살 되던 해 1488년 만스펠트의 마을 학교에 취학하여 라틴어와 음악 교육을 받았다. 13살 되던 해 마그데부르크로 보내져 성당 학교를 다녔고 이듬해 아이제나흐로 보내져 3년간 또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대학 진학을 추천받았다. 당시 루터의 아버지는 대학 진학에 찬성하였고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 싶어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시켰다. 루터는 이곳에서 1502년 9월 문학사 학위를, 1505년 1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본격적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해 7월 루터가 집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던 길에 슈토테르하임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순간 루터는 땅으로 엎어지면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부르며 소리질렀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운둔자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들어갔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기도, 궁핍, 금욕 등의 고행을 진지하게 실천하면서 남보다 열심히 수련을 쌓았다. 루터의 감독자여 고해 신부이며 친구였던 슈타우피치는 루터가 영적으로 절망의 문턱에 다다라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붙잡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가장 고귀한 피를 보라고 권면했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중세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나아가 침묵할 수도 없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 앞에 95개 논제를 내걸음으로써 기존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다. 루터의 95개의 논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대량으로 인쇄가 되었으며 마치 천사들이 전령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 현자를 선두로 독일의 영주들은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자신을 위해 변호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1521년 4월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루터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해야 했으며 첫 번째 질문에 루터는 자신의 책들이라고 시인하고 자신이 쓴 책이 더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루터는 황제 앞에 두 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후 바르트부르크로 피신한 루터는 신약성서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였으며 1534년 9월 최초의 완역본 성경을 출판했다. 이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하는 계기가 된다. 1522년 6월 13일 루터는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을 하였으며 스라에 6명의 자녀를 두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63세의 나이로 자신이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20년 동안 중요한 공직에서 종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히케로의 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 동안 예언자와 함께 교회를 다스려보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성경을 충분히 맛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거린이다. 이것이 참이다. 루터의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종교개혁 사상으로 인해 교회가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 많은 저작 활동, 작곡과 설교를 통해 신학적, 문학적,
교회적, 사회적, 민족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루터가 사실상 근대라는 새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날인 것이죠. 영상 보신 대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중세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오늘이죠. 대주교에게 편지를 써서 95개의 조항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95개의 조항입니다. 95개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항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제2조항, 이 회개하다는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해와 보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36조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루터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이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힘의 원천이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위엄과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전과 보호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쓰인 반석이라는 것은요, 가파른 암벽을 의미합니다. 절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높은 절벽 위에 성이 하나 있다면 그 성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절에는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의 이 반석은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성과 같은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반석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라는 말은 산성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뒤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적의 칼을 막아줍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높은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높은 망대는 대적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한 여성들이 이 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 가서 몸을 좀 누울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옛날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마치 친정과도 같고 고향과도 같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하나님을 산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산성 되신 하나님을 찬송가로 표현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유명한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주 강한 전사와 같고 투사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이 면면을 뜯어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깔뱅 선생님만 해도 그의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기질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우울증과 싸웠어요. 루터가 가장 우울했던 해는 1927년입니다. 1927년 아니고 1527년. 이 15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유럽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아들만저 전염병에 걸렸어요. 루터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루터는 얻게 되고 이 깨달음을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는 종교개혁이란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버티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루터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반대자들, 교황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루터를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루터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불렀던 것이죠. 특별히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도 이 찬송가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1940년 3월 24일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들이 산정교회를 둘러쌌습니다. 이 와중에 산정교회 교인들은 내주는 강한 성요를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길 수 없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정신이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녹아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과 일부 성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교회 예배당에 못을 박고 그 예배당을 폐쇄시켰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온 김철원 목사님도 1948년 공산당원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산정교회 교인들이 평양의 기찻길 위에서 누워서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송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저항자, 항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 교회고 하나는 개혁 교회가 있습니다. 이 루터 교회는 루터를 따르는 이 후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주로 오늘날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 루터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름은 바로 이 개혁 교회라는 겁니다. 이 개혁 교회는 루터 교회보다 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개혁했다고 해서 개혁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개혁 교회의 이제 시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쯔빙길리와 깔뱅 선생입니다. 이 개혁 교회는 성경 말씀을 우리 생활에 더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표어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계속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언어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관습들과 습관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그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잘못된 신앙과 맞서서 이 개혁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비조들의 그 피를 헛되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고쳐야 될 습관들과 행동들은 없는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요새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다윗과 루터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